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혹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이 본문 말씀, 이 비유의 이야기가 그냥 오늘날 교회와는 상관없는 그냥 경제 정책에도 또 인용되어질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 한 율법학자가 정말 소중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구하는 질문이기에 얼마나 복된 질문입니까? 그죠? 그러나 그 동기는 불순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25절에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어떤 영생을 정말 얻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질문은 생명에 대한 것이고 살리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한 불순적인 의도입니다. 이 질문을 저 사람이 얼마나 잘 대답하는가를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을 내리시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던진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네가 전문가니까 네가 한번 답해 보아라 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꼭 묻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하여 이 율법 교사가 가장 모범적인 답을 내거든요. 정답이에요, 사실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의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의 강령인 거예요. 성경을 쫙 압축해서 기름을 뽑아낸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다, 정답, 딩동댕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정신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부적인 어떤 준수 사항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안식일을 준수하여 지키는 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을 그렇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병자를 고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의 생명의 구주 되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를 건져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곧 이웃 사랑. 그게 안식일의 핵심인데, 그죠? 11조니 우상숭배니 내 이웃에 대하여 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도 다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 것을 탐할 수가 없죠. 이웃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짓 증언할 수가 없는 거죠. 살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그 정신은 다 빼먹고 그냥 세부적인 것들만 가지고 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가 잘 대답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정답이다. 그러면 너 구원받는다.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6절에 마지막에 이어서 이를 행하라는 겁니다. 너 정답 딩동댕. 여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이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뒤에 나오는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쭉 나오고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럼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아, 예, 그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인이라고도 이야기도 안 해요. 그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37절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의 이제 끝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는 거예요. 자, 26절에 있는 말씀과 37절에 있는 두 번이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를 행하라. 너도 이같이 행하라. 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렇듯 그냥 싱거울 정도로 이 사람은 막 어떻게 해서 한번 걸려 넘어지게 할까 하면서 던졌던 질문인데 그냥 주님의 답은 딱 두 번씩이나 똑같은 답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 너도 행하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의 차이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알지만 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행하지를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 또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영생이니 이웃이니 추상적인 그런 복잡한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하는 분명한 답, 오늘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잖아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가짜 교회인지,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인지, 어떤 교인이 가짜 성도인지 판가름하는 그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도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 말 뜻, 무슨 뜻인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이 아멘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세기에 예수 믿는 것, 내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한마디 때문에 내 목이 날아가고요. 내 가족에서 쫓겨나고요. 내 전 재산을 빼앗기는 그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인정이 구원받은 건데 오늘날 우리처럼 아는 것만 가지고 그냥 아멘 한다고 해서 영생 구원받았다고 우리 스스로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 잘 알고 있네. 그럼 그렇게 살아. 그게 예수님의 답이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 잘 알고 있구나. 그럼 그렇게 살아. 그것이 네가 처음에 나에게 던졌던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거든요. 우리가 바울의 신학에 너무 뿌리 깊게 박혀있다 보니까 행함이 거세되어져 버린 그 믿음만 강조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마치 믿음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정신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대로 살아가는지 못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죠. 사랑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어제는 이만큼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것이 곧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율법학자들처럼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전혀 세상에 나가는데,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율법학자의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너가 저거 정답이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는 종교인이냐, 너는 신앙인이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이제 다시 29절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자기의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그 이웃에 대한 규정을 이미 자기의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 이웃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내 이웃은 이 사람. 아, 저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야. 그죠? 자기를 옳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즉, 이 율법학자의 이 질문,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기의 사랑을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격이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그죠? 뭐 다 아시니까 내용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그냥 피해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요. 또 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자, 제사장은 제사를 집도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목사인 저와 또 성직자들이겠죠. 그죠? 여기 레위인들은요. 그 교회에서 그 예배를 돕기 위하여 봉사하는 뭐 권사, 장로, 집사, 뭐 교사, 성가대원들이겠죠. 그죠? 소위 예수 잘 믿는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이 피해간 사람들의 종류를 두 명을 콕 집어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레위인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많은데 부자라고 이야기하면 뭐 군인이라고 해도 되고, 그죠? 정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장사치라고 해도 되고 다 되는데 왜 꼭 두 명을 꼭 찍어가지고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먼저 바로 이것은 그 당시에 종교계에 대한 강력한 반발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너희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서 속에 예수님과 격렬하게 논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들
일일수련회 내가 있어가지고 잠시 갔다 오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그 이야기가 또 나왔었는데,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목사가 되기에 앞서 먼저 인격부터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가 되기에 앞서 먼저 인간부터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맞는 말이죠, 그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예절, 그 인격이 형성되지 않고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품받은 그 인간이란 존재를 그가 뭐 잘났든 못났든, 그가 존귀한 자든 부족한 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그 인격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존중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양들을 양육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거든요. 사람 때문에 문제 아닌가요? 그죠? 사람이 안 됐는데 교회 나와서 열심히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인가 할 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이 안 됐으면요, 신앙인도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멋진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에 앞서서 먼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에 앞서서 자기 직장에 수하의 부하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사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는 막 쌍욕을 하고 막 함부로 대하다가 교회 와가지고는 내가 장로라고 탁, 예, 거짓인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이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주어져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보듬어 수 있는 그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혹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격부터 갖춰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칸이 좁아가지고 다 적지도 못했는데, 종교인이 되기에 앞서 먼저 사람부터 되자, 그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정과 깊은 신앙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루에 기도를 수시간씩 하고 성경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항상 내 중심으로 내 이웃을 판가름하고 또 거기에 대해 차별하고 분별하는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딱 구분되어지겠죠. 왜?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땡큐 파더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막 불평하는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 중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거 깨 부숴버리는 거거든요. 네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어서 내 옷이 가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여러분들 늑대와의 춤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의 이제 이야기인데, 인디언과 이 백인 군인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주인공이 덴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큰 업적을 세웠어요. 전쟁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포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자기가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참 황무지가 있는데 인디언과 이제 전쟁하고 있는 거기에 자기가 지원해야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혼자 그 황무지에 이제 고립돼 버린 거예요. 나중에. 자,
그가 지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기서 보니까 늑대 한 마리가, 그 황무지에서 늑대 한 마리가 막 오는 거예요. 경계심을 가지는 거죠, 그죠? 저놈이 나를 해치려고 막 총도 막 입에 탁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덴버만 저 늑대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늑대도 이 주인공 덴버를 경계하면서 주위에 으슬렁 거리는 겁니다. 이제 가만히 계속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이 늑대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지금 이제 불 피워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이제 먹고 있으니 그 냄새를 맡고 이제 이 늑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늑대와의 경계를 좀 풀고서 저기 보시는 대로 고기 덩어리 하나 이렇게 내민을 주는데 늑대가 야생이 있으니까 덥석 물진 않죠. 경계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와서 건네준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둘이가 친해져 버려요. 그래서 막 뒹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광경을 보았던 그 반대 적대 세력이었던 그 인디언이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군인 덴버와 이 인디언이 우정을 쌓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백인이 이 인디언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왔는데 이제는 인디언과 어울려가지고 같이 인디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이제 이 인디언들이 이 사람의 덴버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냐면은 이 인디언들이 이름을 짓는 것은 그냥 형용사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의 특징만 쭉 나열하는 거예요. 이전에 보니까 네가 늑대하고 같이 춤을 추더만 그래서 이름을 늑대와의 춤이라는 이름을 지어줘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영화에는 처음에 시작되어질 때에는 서로 경계고 민족적이고 서로 그죠? 다른 문화권에 서로 막 전쟁하는 거기에서 시작되어졌던데 이 이야기의 전개를 쭉 이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모든 경계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야생의 늑대와 나가 무너져 버리고 늑대와 함께 어울려 춤을 추기도 하고요. 어제까지는 총을 겨누면서 서로 전쟁을 하면 죽이던 원수였는데 어느 순간 다 경계가 무너져 버리고 그 늑대 그 인디언들과 함께 어울려 가지고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이야기거든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혼란, 무질서, 대립, 반목 이 모든 것들이 법이 없고 이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법, 이런 이념들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잖아요. 너는 공산주의 빨갱이. 그죠? 우리는 뭐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뭐 자유주의 이래하면서 이념을 강하게 만들어가면서 서로의 진영을 나누고 서로 어른거리며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 올라가면은 이태원이라든지 거기 가면은 뭐 북계, 짱계 뭐 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그 젊은이들 태반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저 공산당들 너희들은 오지 마라고 하고 그죠? 혐오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나 중심적으로 법을 가지고 테두리를 만들어서 내 이웃과 내 이웃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있는 이 율법학자에 대하여 주님은 그걸 깨어부수는 거예요. 진짜 이웃이란 그런 율법이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혹은 혈통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가지고서 서로 네 편, 내 편 나누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내 이웃이고 이 밖에 있으면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것 아니야.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학자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이념의 체계 안에, 종교 체계 안에 나의 이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저 강도 만난 자의, 피 흘리는 자의, 억압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지는 것이 종교인이야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교회란 세상과 구별해가지고 높이 담을 쌓고서 우리끼리 앉아서 천국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던져야 할 질문은 교회가 세상에 어떤 이웃이 될 건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고 변화 없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과 섞이지 못한 채 우리들끼리만의 그냥 집단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물과 기름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죠? 나는 기름이야. 저 세상은 물이야. 라고 규정해 버리고 서로 섞이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죠? 예? 자기를 부정을 하지 않고서 우리는 저 세상과 구별되어져 라고 하는 그 판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여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방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앉아 있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율법학자의 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웃을 규정하고 내 이 은혜와 사랑받을 대상을 제한시키는 그 모습과 오늘 교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깨지 않으면 안 된다. 저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내가 그들 곁에 서줘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끄집어 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요즘에 새신자들 많이 등록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근데 세상의 죄인들은 지금 우리가 구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돌다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건데 이미 도를 다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전도는 아니잖아요. 예수와 믿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오늘 또 죄악 가운데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는 저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는 그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자기의 이웃을 제한하고 있으니 이러면은 영생의 문은 닫혀져 가는 겁니다. 구장에 앞서서 변화산의 그 이야기 그리고 주님께서 초막셋을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산 아래 내려와서 그 산 아래에 귀신 들린 그 어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케 해주셨던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야기예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우리끼리만 하고 있는 거거든. 산 위에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와 신비롭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는 이야기거든. 무슨 말인가요?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거기에 대하여 내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고 품을 수 있는 그 품을 가진 교회가 그립습니다. 짱깨 붙기는 외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확 반대한다고 외치는데
교회가 정말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아줄 수 있는 품은 점점 쪼그라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처음 이 율법학자가 던졌던 그 물음, 영생의 문제, 즉 진정한 구원은 바로 법을 내세워서 나와 너를 구별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그들을 멀리 내밀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 가운데도 찾아가서 나를 부정하는 그 십자가의 삶이 곧 구원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끝까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말도 못 하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정도로 그죠. 정답은 이미 있는데 그걸 말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좀 깨트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교든 어떤 이념이든 어떤 상황의 사람이든 그것을 뛰어넘고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분명합니다. 그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을 줄 믿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편 내 편 나누고 또 이념으로 또 나누고 또 출신으로 나누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당하고 강도 만나 피 흘리는 그 사람들의 이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념보다 사랑이 우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저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 우리 안에 충만하여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진정한 구원의 방주여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